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4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어제 새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교회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 행하는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교육, 선교, 치유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통해서 볼 때에도 이 세 가지 사역이 매우 강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교육, 가르치는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8장과 9장에서는 치유의 사역을 강조하고 그리고 10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전도 혹은 선교에 대한 사역을 강조합니다. 이 사역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이 반드시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도 이 사역에 치중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 사역을 등한히 할 때 그런 교회에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안천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사역들을 신실하게 감당해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새벽부터는 그 유명한 산상설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산상설교의 개요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산이 주는 교훈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산상설교는 제목처럼 산 위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행하셨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장소를 성지순례를 통해서 다녀왔습니다. 산이라 하기보다는 큼지막한 언덕이라고 해야 좋을 듯 싶은 장소인데 갈릴리 바닷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매우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팔복교회가 예쁘게 지어져 있고 큰 언덕 밑에는 평평한 풀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마치 둥지와 같이 움푹 패여 있는 그러한 환경을 지닌 곳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꼭대기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 밑에 평평한 풀밭에 수천 명이 앉아 그 말씀을 듣는다 해도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잠시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로 저 장소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큰 감회가 있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에 행하신 설교였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한 교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삶의 윤리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했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팔복은 구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산상수훈의 팔복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자칫 율법주의로 오해됐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팔복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먼저 설명해 놓은 다음 그 이후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구약의 십계명하고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 20장 1절로 2절에서 먼저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한 다음 구원받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10가지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십계명이 그림자라면 산상수훈은 그 그림자의 실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산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산상수훈을 주님은 바닷가에서 혹은 들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하는데 매우 일리가 있는 설명이라고 여겨집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듯이 예수님은 산에서 산상수훈을 하나님께 받아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잘 어울리는 그림이 아닙니까? 저는 1절에서 또 한 가지 단어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로 무리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훈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라면 한 그룹은 무리이고 다른 한 그룹은 제자입니다. 누가 무리입니까? 단순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이 무리들에게는 자신에게 오는 유익이 없을 때에는 언제든 주님을 곧장 떠날 준비가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자입니까? 그것을 팔복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복과는 판이하게 다른 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삶을 복이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도무지 기뻐할 이유가 아닌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이유가 없는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3절 이하 산상설교 전체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세상의 원리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사는 자들이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인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로서 사는 사람들은 그 수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좁고 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길로 가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리로 살아가는 길은 아마도 당장은 편하고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냥 떠밀려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리를 살아가는 한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리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좁은 길을 걷는 제자들의 삶을 사는 자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환난이, 고난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환난 핍박이 온다고 해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이 참된 복이고 이 복은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귀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영원하고 가치 있는 복을 얻는 자로서 남은 생에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